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삶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어려움을 맞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이 붕괴되거나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혹은 나라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움직이죠. 어려움을 딛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새벽 말씀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 가운데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갔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녀의 노력과 희생, 열정과 용기 덕분에 그의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 3장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주인공 역시 이런 위험을 무릅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지난 시간에 보아스와 만남을 가진 룻은 보아스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안정된 직장에 고용이 되었고 더불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 룻에게 그렇게 말했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을 기업을 이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오미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결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를 다시 결혼을 시키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재혼시켜 주겠다라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오미는 룻에게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오르바와 룻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장 9절 말씀인데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라고 나오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여인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 속하여 있고 남편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정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룻과 오르바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또다시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나오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기회다. 지금 바로 이때가 룻이 결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오미는 룻에게 몇 가지 행동을 취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목욕을 깨끗이 하고 꽃단장을 하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밤에 보아스의 곁으로 들어가라.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른 외간 남자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죠.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룻의 반응입니다. 룻기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째 보면 우리가 그냥 잠시 잠깐 이 5절 말씀을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룻의 이 행동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노력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도대체 룻은 그녀 앞에 놓인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작마당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냥 이제 추수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추수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타작하는 날, 잔칫날이에요. 그냥 수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주인과 종이 한데 어우러져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이 타작마당이 그냥 잔칫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호세아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은 이 타작마당에서 수확을 하면서 굉장히 음란한 짓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신들에게 이 곡식과 수확, 추수, 열매들을 허락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면서 굉장히 음란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성적 행위들이 굉장히 문란하게 일어났어요.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으로 암흑시기라고 우리는 말하죠. 음행과 불법, 타락이 얼마나 가득한 시대였겠습니까? 바로 그때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수확할 때에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며느리 이 룻에게 시어머니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밤에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거라. 보리를 까부는 이 타작마당은 어떻겠어요? 먼지가 굉장히 많겠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룻만 깨끗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향수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몸을 단장하고 향기로운 이 향을 뿜어서 성적으로 유혹하라는 거예요. 호감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방문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타작마당과 지금 룻의 이 모습은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룻이 이처럼 목욕 재개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 숨어 있다 한들 룻에게부터 향내가 계속 나겠죠. 그리고 룻은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죠.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서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놀라운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때는 보아스가 소년들을 시켜서 룻을 지켜주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그곳에 숨어있는 룻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 무리한 요구를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룻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충분히 엄청난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룻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는 룻의 입장에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보아스의 입장이 되어서 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이 나의 민족, 즉 보아스의 민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죠.
모압 민족입니다. 이 그녀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주 되지도 않았고 비록 소문을 들어서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밭으로 나온 이 룻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불쌍해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축제가 끝나고 나서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의 발치에 누가 누워서 자신의 이불을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꽃단장을 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내를 풍기며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랍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지금 룻이 이렇게 꾸미고 향내를 풍기고 밤에 몰래 남성의 잠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매춘부가 하는 행동입니다. 매춘부가 하는 행동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룻은 들어가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방인들은 음행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추잡하고 문란한 성적인 타락의 현장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러니 보아스가 자기의 침실에 찾아온 룻을 보고 오해할 만합니까?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룻은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모압.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압 민족의 시작은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어져 나온 민족이 어디입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이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적 부도덕과 그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민족에게 모압 여인들이란 어떤 의미겠어요? 굉장히 음란함의 대명사가 바로 이 모압 여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음란함의 대명사 이 룻이 지금 자기 발치에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룻이 보아스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너는 음란한 여인이니까 내가 너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룻을 외면했을까요? 아니면 룻을 받아들였을까요? 룻은 잠이 든 보아스의 잠자리로 가서 그의 이불을 당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불이란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덮고 자는 그런 이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안에 있는 옷과 겉옷을 입고 다니죠. 이 이불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덮고 잠잘 때 덮는 긴 겉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밤에 이제 모든 축제가 끝나고 겉옷을 덮고 자는데 갑자기 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발 밑에 누워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9절 상반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성경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마 실제로는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깜짝 너는 누구야? 너는 도대체 누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보아스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룻의 대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 3장 9절에 나오는 이 룻의 대답은 우리가 이 본문 9절 말씀을 꼭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주 멋진 룻의 대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이렇게 향수 뿌리고 목욕하고 옷 입고 그냥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라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어떤 말을 하라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너무나도 멋지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어떻게 하소서? 덮으소서. 지금 우리가 한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옷자락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옷자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개라는 표현입니다. 날개. 룻은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날개를 펴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이 표현은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어미새와 같은 역할, 당신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이 지금 이 말을 그냥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룻을 처음 만난 보아스가 룻에게 이와 유사한 말을 했거든요.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이 날개를 언급했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보듬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룻이 그것을 기억했던 모양이죠. 이제 보아스에게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듯 이제 보아스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결혼합시다라는 표현이에요. 프로포즈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넘어선 귀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들어갔을 때 그냥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부유하고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죠.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그의 종들을 축복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룻은 그냥 행동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아스의 곁으로 갔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온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이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 일을 시켰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꽃단장을 하고 밤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에게 들어갑니다. 이런 룻을 만난 보아스는 그녀를 매몰차게 내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과부라고 모압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잘 보듬어 두죠. 안심시키며 대답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성읍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해야 될 의무들은 내가 전부 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을 다시 한 번 더 보호해 줍니다. 지금 이 밤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안전하게 새벽까지 여기에 있다가 날이 밝거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룻이 갈 때가 되어서 보아스는 다시 한 번 더 그녀에게 굉장히 풍성한 곡식을 줍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짊어 줍니다.
그런데 이 6번 짊어줬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당시의 단위를 살펴보면 약 3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힘이 센 여인이에요? 약한 여인이에요? 힘이 굉장히 센 여인입니다. 30kg나 되는 그 짐을 들고 갈 만큼 굉장히 힘이 센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굉장히 많은 30kg나 되는 곡식을 주었다는 거 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지 나오미와 룻이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성읍 사람들이 막 저희가 진짜 나오미야라고 떠들어댈 때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빈 깡통이다. 나는 빈 털털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보아스는 빈 털털이인 그녀에게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룻을 통하여서 말이죠. 더 이상 당신들의 가정은 털털이 가정이 아니야. 빈손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냥 지금 당장 육신의 배고픔만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의 가문을 일으켜주고 너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런 의미로 보리를 6번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 되어준다는 표현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허투루 기록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우리는 믿죠.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보리를 되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로 육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주 안 좋은 숫자를 얘기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666이죠. 이 666을 굉장히 부정적인 숫자로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7은 완전수이고 6은 그 7 완전수에 얼마가 부족한 수입니까? 다시요. 7은 완전수이고 이 6은 완전수 7에 얼마가 부족한 숫자입니까? 하나가 부족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곧 완전하게 될 것이다. 곧 완전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뭐라고요? 6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6번 보리를 되어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너의 기업을 이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6번의 표현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경제적인 후원,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서 후손에 대한 더 큰 영원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 룻을 걷어준 보아스와 룻의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죠.
직장에서 잘 지내기 위해 혹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크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제 곧 있을 새생명 정도 축제를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네, 맞아요. 믿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고 가정의 평화와 평안을 깨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이 보십시오. 룻이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축복과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룻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 복음을 전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룻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만약에 나오미의 이 부탁을 명령을 거절했더라면 나오미와 룻은 그냥 역사의 뒤편으로 그냥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이 위대한 결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룻이 어떤 성경 뒤에 있습니까? 어떤 성경 뒤에 있어요? 사사기 뒤에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룻은 바로 잠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그런데 특히 잠언 3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바로 이 31장 본문 이후에 어떤 성경이 등장한다고요? 룻. 그러니까 이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인 곧 나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지금 잠언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로 나아갔을 때 그녀는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단지 잠언의 고백이 아니라 보아스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룻기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너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나온 것은 굉장히 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말하는 그 모든 부탁을 내가 듣겠다. 내가
기업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같이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과 안식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더불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룻과 같이 힘을 다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